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에 대한 뜨거운 심령으로 다시금 이 성전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당신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시며 사랑을 촉발시키시고 또한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 주여, 오늘 저희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적으로 날마다 만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지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데이 8, 데이 8, 성령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소식은 이 시대를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비록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세계적 충돌들, 유행병의 창궐, 자연재해 발발 등등 이 모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속히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하기는 하지만 이것들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좋은 소식이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는 다른 보다 좋은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하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매일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최종적인 목표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목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죄악의 모든 을매인 것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그 아름다운 낙원으로 우리가 이끌려 나갈 때 정말 영원한 세월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의 강렬한 소망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때로 이제 특별히 봄에 이렇게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고 한 다음에 땀을 식히기 위해서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특별히 봄날에 말이죠.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그 온 만상의 그 연두색으로 온 산천이 이제 색이 돋아오고 그리고 이제 꽃들이 막 피는 그 모습을 한눈에 쫙 비우러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해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야, 이 땅에서 이 모습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에 가면, 야, 이것도 우리는 봄이라는 것이 이 아름다운 계절은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봄의 그 짧음을 참 아쉬워하는데, 그리고 또 봄만큼 아름다운 게 있는데요, 가을입니다. 이 햇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햇살은요, 가을 햇살이에요. 그 가을 햇살은 빛이 납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을 햇살의 그 빛남, 그죠? 야, 이 아름다움. 그 볼 때마다 나는 뭘 느끼냐면,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그 아름다운 때가 짧다는 말이에요, 짧아. 항상 여름이 길고, 겨울이 길고, 봄과 가을이 짧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아름다운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누린다는 사실. 주님의 다시 오심은요, 우리가 최고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때가 언제인가를 가르쳐주는 징조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처치의 기근과 지진,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그리고 온통 이 세상이 도덕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럴 때가 되면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때로 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세계적 충돌들, 노상 세계는 싸우고 있어요. 옛날에는 막 칼로 무기로 싸웠지만 지금은 무역 전쟁이야. 쉴 날이 없어. 다음에 유행병의 창궐. 우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야 정말 이게 언제 끝나나?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별로 이제 잠잠하기 때문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아직도 미국은요 똑같이 하루에 막 2만 몇천 명씩 이렇게 막 증가하고, 다음에 브라질이 또 요즘 그렇게 증가하고, 또 최근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린아이들에게 딱 걸리니까 어린아이들이 괴질이 생겨. 그래서 어린아이 이제 또 청소년, 다음에 청년들에게도 그것이 생긴다고 오늘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정말 마지막 때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 재해 발발 등 처체 기근, 파키스탄에 또 전화문에 보니까 지진이 났더라고. 일요일날 그 무너졌죠. 빙하가 녹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열갈 필요가 없을 만큼 이제 다반사가 된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날인데 한 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일을 이제 저한테 이제 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일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안 가요. 안 가면서 저를 많이 쳐다보더니만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기회는 여태다 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자기 사이가 경찰이고 자기는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요즘요 교사요 정말 힘듭니다 하면서 자기의 교사로서의 그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교사들한테 욕하고 폭행하는 것이 다반사고, 그래가지고 교사가 그 임용고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임용고시 요즘 고시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힘들게 임용고시 합격해가지고 온 아이들이요 10년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미 나이 드는 사람은 그 꼴 안 본다고 이미 많은 사람이 정년퇴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방 안에 칼도 들고 오고 애들이 다음에 막 담배가 있고, 그런데 그걸 가방 검사도 못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앞에 그 정문 앞에 지도 선생님, 다음에 지도 학생부가 딱 써가지고 오는 애들 전부 다 두발 검사, 막 긴 사람은 바리깡으로 깎아버렸잖아요. 요즘 그렇게 하다가는요 인권위원회에 회부돼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방 검사도 못하는 게 인권위원회에 고발해버리면 그 검사한 교사가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 놓지도 못한대 학생을. 그리고 이제 폭행이 일어나잖아요. 가해자가 이제 아이를 때려가지고 심각한 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뭐 몇 개월 이제 정학을 이제 때려야 되는데, 정학을 딱 때리려 하면 학부모가 명함 하나 딱 들고 온대. 로펌 회사에 명함을 딱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 로펌 회사에 소송을 지금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그게 질질질 끌어가지고 정학 처분을 내리지도 못하고요, 그 소송이 진행하는 가운데 이 아이는 조를 해버린대. 그래서 결국엔 처벌도 못하고 결국에는 피해당한 사람만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자기 사회는 또 경찰인데, 자기 사회는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고성능 카메라를 사가지고 자기 여기 딱 장치를 했대. 왜냐하면 경찰관이요 어리되고요 이 일반 시민이 가벼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노상 경찰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 두드려 맞고 욕 먹는 게 경찰관이 하는 일이래. 막 술 마시고 막 폭행한대요. 그런데 폭행하는 사람을 자기 방한다고 해서 딱 밀었단 말이에요. 밀었는데 이 사람이 자빠졌어. 고발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4천만 원, 결국엔 4천만 원을 물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경찰관이 이제는 겁이 나서 시민들이 싸워도 있잖아요. 그때 경찰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뜯어 말리고 시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싸우더라도 이제는 개입도 안 돼, 경찰관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 이런 판이에요. 인륜이 무너지고 정의는 아예 없고 온 세상은 편가르기로만 딱 갈라지고 사회도 편가르기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교사도 전교조와 전교조 아닌 사람이 편이 딱 갈라져 버렸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시대. 오늘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막 열받지 마시고 열받지 마시고 주여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라 이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일 마실 때 됐다 하라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는 것이다. 매일 성령의 침례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건이 우리를 예수님 재림 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죄의 재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고 누가 설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즉 누가 그 사건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요한계시록 6장이 어떤 것이냐면 7일을 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이 흰말이 나왔잖아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또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이런 이게 인 떼는 거잖아요. 마지막이 아니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다음에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우박이 한 근짜리 60kg 한 근이래요. 한 근. 한 근이에요. 그러니까 한 근은 100근인가? 계산해 보니까 하여튼 60kg 되더라고요.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지고 이게 예수님 재림의 징조죠. 그러면서 마지막 6장 12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너희 서리요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그 사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살아남느냐? 바로 이 마지막 때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라 하고는 하나님의 인치는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결국에는 이 인침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때 누가 능히 서리요 할 때 쓸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살아남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바람을 놓으면 막 맹렬한 바람이 불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혼란의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바람이 불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시기예요. 이 인을 맞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사계의 보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속에 죄가 없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변하면 코로나가 일어나더라도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무엇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생명사기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사기로 보호한다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생명사기가. 그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한 확신, 그 확신이 나를 생명사기로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이 세상에 천지개벽을 하고 앞으로 사방에 바람을 놓으면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대공황이 올지 이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올지 어떤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명사계 속에 우리가 보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절대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확신이 있냐면 살아갈 방도가 없으면 까마귀가 날아와서 아침 저녁으로 먹이를 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 그죠?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맞은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살아남습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을 받을 때까지 이 지상에 멸망시키는 세력을 제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이 인칠 동안에 지금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인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인을 받느냐?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30절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을 치는 것은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침례가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위탁하고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걸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 하니까 뭐 안식일이다, 또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가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원받았다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받은 사람은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표현은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다 하는 표현이 아주 더 실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침례가 우리가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위탁하고, 위탁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하고, 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의 전 존재와 저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를, 주여 오늘도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한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날마다 이런 삶을 살면 이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질병의 창궐, 자연재해 발발 등을 기다리지 아니하십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다리시는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좀 약해서 또는 질병이 아직도 덜 창궐해서 아니면 자연재해가 보다 더 격렬하게 일어날 때 예수님 재림하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성령의 충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생애 속에 재현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침례에 의해서만이 이 같은 일이 우리의 생애 속에 일어날 수 있으며 천사들이 파멸의 바람을 놓도록 명령받은 그때 오직 성령의 침례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그 원고에 보면 원고에 보면 오직 성령의 침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자신의 정당한 위치에까지 자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빠르게 이르러오는 투쟁을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나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정당한 위치, 곧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르러오는 그 투쟁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한 가지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방식,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재림교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생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방식,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하는 방식,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지식, 안식일 등등의 교리를 알고 있기에 안전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리라 여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림교인들이 아주 착각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나는 알아. 또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아. 그리고 죽은 자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 안식일이 올바른 성경의 진리인지 알아. 이것을 아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에 준비되는 것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 교훈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 당시 제사장들, 다음에 바리새인, 장로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11조를 철저히 내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건강개혁을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곧 예수님과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임재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을 갖는 것도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니라 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고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을 고치고 우리의 삶이 변함을 입고
실제적으로 성령을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목적이고, 그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다음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 전개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지금 이 시간을 갖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 시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 신도가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재림 신도들이 예언의 신의 그 너무나 밝은 빛을 보다 보니까 지적인 이 호기심과 지적인 만족에 아주 이게 심취되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요, 제가 30년 동안 제가 이 재림교회에서 살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 시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예수님과 똑같아지기 위하여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봉사의 그 사역이 우리의 봉사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심령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과 똑같아지기 위한 방법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방법밖에 없어. 어제도 한 자매와 전화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안식일날 저는 코로나 2달 동안 교회 안 나오더니만 이제 교회 나오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직임도 잊어버리고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또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갑자기 어제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 끝나고 나서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누구씨 내가 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꼭 전화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남겼단 말이에요. 전지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자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야. 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가 뭐냐?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우리의 전부야. 오늘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지에 놓여 있으며,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뜨뜻미진한 상태, 그리고 헐벗고 눈물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의 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더욱더 충만히 임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자,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은요, 거꾸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 안에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필요 불가결한 요소인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산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런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도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이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처럼 적어놨죠. 칠판에 쭉 불러드릴 테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강민자, 김수영, 박재양, 안병근, 안미애, 이명선, 김준재, 장종찬, 구지선, 박종남, 최홍연 옆집 사람 이름 몰라가지고 이우연, 한나엄마 아빠 김금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어제 유하선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자기 동생이 목요일 성경공부에 참여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성경공부에 4명이 참여합니다. 강민자, 박재양, 다음에 이명선, 다음에 최홍연 집사님의 옆집 사람. 그래서 특별히 목요일 성경공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6월 7일부터 있을 이 구획반 전도회에 여기 칠판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 얻어야 할 여원들이 있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주의 재림을 맞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재림의 징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재림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아직 그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지 못하심으로 아직 추수때가 되지 못함으로 재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참으로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할지 다시금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